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4번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무엇일까요? 네,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사실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편지를 했다라는 걸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보아 성경학자들은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번이나 관심을 가지고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해상 도시였는데 무역을 하고 또 퇴직군들이 모이고 또 여러 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그 바닷가 배가 많이 모이게 되는 항구 도시들은 2가지가 발달합니다. 돈이 모여서 무역이 발달하고요. 또 무역이 발달한 만큼 잠깐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향락이 발달을 합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요.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사제들, 당시 여성 사제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해서 거대한 그 우상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인 같다. 이 고린도인 같은 녀석과 고린도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욕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분별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삶. 상종하지 못할 인간을 고린도조마이,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바울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냐면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리는 아볼로가 개척했기 때문에 아볼로파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파야.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베드로파야.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동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파당을 짓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과거의 삶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해서 그 안에 무분별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나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초대교회는 특별히 소아시아나 그리스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잘못된 유대교 선교사들. 이 유대교 선교사들은 무엇이냐? 복음도 믿는데 율법도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늘날 치면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른다.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공격,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에 분열이 있었던 정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권면하고 편지하면서 그들이 바뀌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를 쓰면서 10장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그 영적인 공격과 환경적인 공격에 저항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승리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나 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어떤 군대를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사령관입니다. CEO입니다. 미국의 스타벅스가 몇 년 전에 매출이 급감하는 거예요. 블루보튼이라든지 경쟁업체들도 많이 생겼고 또 경제 위기가 오면서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기왕이면 싼 커피를 마시지 스타벅스를 마시지 않겠다고 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CEO를 바꾼데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치폴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멕시칸 푸드인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그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낸 CEO를 스타벅스로 영입했어요. 잠깐 개선됐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액을 들여서 그 CEO를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모시고 온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 지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대장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식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을 당할 때,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후외환이죠. 안으로는 갈등이 있고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직면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건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유명한 심리학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판단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물이 반컵 남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물이 반컵밖에 없어. 물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물이 절반이나 남았어. 물이 충분하다고 해석할 것인지는 상황은 똑같지만 해석의 차이를 만들고 그 해석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를 만들게 되겠죠. 물론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잘 될 거야. 새혈관이라는 인도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 All is well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을에 야경꾼이 있는데 야경꾼이 밤새 이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All is well, All is well 이러고 다니는 걸 주인공이 들었다. 근데 주인공이 나중에 그런데 그 말이 이거더라고. 무슨 주문 같지 않으세요? All is well. 근데 All is well.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었다라는 걸 하면서 희망을 얘기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감동을 주는 부분들이었어요. All is well. 우리가 낙관론이라는 건 노력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건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론보다 더 치명적인 낙관론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all is well.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낙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육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단순히 피지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 인기, 돈과 같은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육신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은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힘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인기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우리에게 고무적이고 힘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팔레스타인에 가면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상 오래된 도시예요. 이 여리고는 텔이란 지형에 있습니다. 이 텔이 뭐냐면요. 주변 지형 평야지대보다 살짝 높이 솟아올라 있는 분지와 비슷한 지형인데 이 분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가? 처음엔 평평한 평지였는데 성을 쌓고 성벽을 두르고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싸웁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폐허가 돼요. 그럼 그 잔해 위에 또다시 성을 짓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폐허가 되고 또 그 잔해 위에 성을 짓습니다. 이걸 테일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테일 지형을 파고 들어가면 제일 밑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오래된 흔적들이겠죠. 그래서 거의 인류 역사, 신석기 때부터 이곳에 성벽이 쌓아졌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게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신석기 때부터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을까? 물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해발이 아니라 해발보다 낮은 한 200m에서 300m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기후도 따뜻하고
크게 이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척박한 중동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유사 이래로 도시가 세워졌던 곳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할 때인데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와서 40년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날 이 요단강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은 산악지형이라 늘 이스라엘을 침범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고요. 요단강 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어요. 모세란 위대한 지도자,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따지면 창업주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모았고 능력을 보여주며 그곳까지 인도했는데 이제 바뀐 사람은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뭐냐? 여리고성이었어요. 굉장히 크고 강건한 성벽을 가진 곳이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성전이라고 고대 역사에서 성을 공격할 때는 적어도 5배 이상 병력이 있어야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성 무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에서 보면 사다리처럼 탁 해서 다리를 놔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성벽을 공격하는 그런 공성 무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여리고를 공격할 수 있을까? 어렵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갈 능력도 없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매일 성벽을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이 성을 7바퀴째 돌았을 때 그렇게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행동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침묵으로 한 바퀴씩 돌고 진으로 돌아옵니다. 한 바퀴씩 돌고 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7일째는 6바퀴를 돌았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 양각나팔을 불고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벌어지는 일들, 과학이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완충지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무기력했고 능력이 없었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남북이 통일이 된다. 혹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갑자기 기적처럼 나타나게 응답하신다.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1월을 쭉 보내고 있습니다. 신뢰하려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분을 따라갔을 때, 내가 그분의 말대로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눈앞에 당장 유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제가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저도 수많은 간증이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만 이분은 더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킴 윅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 윅스 여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1947년생인데 자기 이름을 모릅니다. 무명으로 입양돼서 미국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1947년생이다. 혹시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이분은 6.25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기억하는 바로는 3살 때 한국전쟁이 터졌고 식구들이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인민군이 포격을 하는데 포탄이 터지면 우리는 그 포탄의 파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죽거나 다친다고 생각하는데 포탄이 터지는 순간 엄청난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광이 발생을 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킴 윅스라는 분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쳐다보지 말라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쳐다본 거예요. 근데 눈 위에서 포탄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실명하게 돼요.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난길에 아이는 앞을 못 보게 됐지 힘들지 어렵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이 둘을 강에 던져버렸어요. 같이 죽자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놀라서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어머니 손에 붙들린 건 킴 윅스 여사님이었어요.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떠나요. 그 당시 이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홀트 복지재단에 맡겨진 이 힉스 여사님은 미국으로 입양돼서 가게 돼요. 감사하게도 굉장히 4명이나 이미 자식이 있었지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가정에 입양됐고 이분이 12살 때 빌리 그레엄이라고 70년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했던 복음전도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16살 때 월드비전 창설자인 밥 피어스라는 분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깨닫는데 뭐였냐. 학교 생활하는 동안 너 목소리가 너무 좋아 라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분은 외국에서 유학까지 해가지고 노래를 하게 됐고요. 결국 빌리 그레엄과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전하게 됐는데 이 힉스 여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그 대사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10년 뒤, 100년 뒤를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들에 순종하며 이곳까지 왔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 킴 힉스가 간증하고 찬양하는 영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지금 이분은 고향에서 시각장애인 재단을 만들어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한계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가난하고 처참한 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됐고 또 동양인이고 인종차별도 존재하는데 장애인이기까지 한 그가 어떻게 하루를 견뎠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위대한 복음 선포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성공의 사례를 일반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다 복종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따를 만한 분이다.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면 결코 깨닫지 못하지만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간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늘 주님 우리가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오니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정말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값진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두려움 앞에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모든 진을 파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